10월 18일 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어난 다윗 군과 압살롬 군의 전투 이야기로, 이 전투에서 반역자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허탈한 시간이라 할 수 있는 두 아들의 죄악과 반역 이야기가 결론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에 반대하며 다윗이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다윗을 표적으로 삼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죽게 된다면 백성들은 더 이상 압살롬의 통치에 대항해 싸울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만 건재하다면 언제든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 후방에 있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러 나가는 군대에게 패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다윗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으로 번역된 단어인 히브리어 나하르는 어린아이, 사춘기의 어린 남자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장성한 아들 압살롬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그저 철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사춘기의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보다 아버지의 본능이 앞선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경쟁자이고 정치적으로 적이 되어 있지만 그를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측은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려주라고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 가문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자신에게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도가 있었다면 다윗은 분명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실상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업신여긴 압살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의 모습을 확정지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의 애달픈 부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의 전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서 이날의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군대에게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봤을 때 두들겨 맞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8절을 보면 이 전투에 대해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숯불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풍성한 숯불이라는 지명이 말해주듯 이 땅에는 수목이 무성하였고 많은 웅덩이와 구멍이 있는 험난한 숯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전투에 능한 것도 있었지만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숯불, 즉 험난한 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은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돕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여호수아가 이루어낸 승리가 곧 하나님의 업적이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는 말씀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 역시 여호수아의 전쟁과 같이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숯불의 지형을 사용하셔서 압살롬의 대군을 무력하게 하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술, 즉 칼이라고 하는 힘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비참한 승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 나단의 말이 그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보다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의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의 실상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업신여긴 압살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군대로도 비통한 아비의 심정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악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다윗이 원했던 결과와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냐 패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승리로 나타났다면 나의 악함을 보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하셨다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내 의로움도 내 노력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며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그로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 전망 가운데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가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과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 온 성도가 품게 하시고 이를 행함으로 잃은 양을 붙드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배당 회복운동에 모든 성도들이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전도중심 제자훈련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식량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250명의 목회자들이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미션스쿨 운영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우순 권사님, 임미남 권사님, 신애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